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오며 그 은혜 붙잡고 이 한 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희생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이 한 주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우리의 인생 구하려 주시려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 한없는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인하여 저희들이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님 그 크신 사랑이요 그 크신 은혜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또다시 새해를 바라보며 새해를 준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의 백성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회개하고 또한 감사하며 또한 새해를 향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며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이시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얼마 남지 않은 이 3일 동안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무리 힘찬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감사하고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부터 5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벌써 3일째이고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힘차게 또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보십시다. 2021년이라는 지난날의 닻을, 지나간 한 해의 닻을 끊어버리고 또 우리가 가볍게 2022년의 힘찬 항해를 위해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꼭 필요하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입맞춤과 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하여 무엇하느냐, 이렇게 하신 이 찬양의 가사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허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구 친구 집에서 얼마를 지내게 되어졌는데, 그 하구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가운데 어느 날 거실에서 벽에 걸려있는 한 그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그림은 그 당시 네덜란드 화가 아주 세계적인 화가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의 마음이 자꾸 끌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그린 사진인데 자꾸 마음이 끌려서 그 그림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죠. 그러다가 그 그림 아래에 뭔가 글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살펴보는 가운데 무슨 글씨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그림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아래에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그림의 제목 아래 또 다시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 바로 이런 글씨였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라고 하는 소제목이, 글귀가 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이 글씨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지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넣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서 난로에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를 뒤적뒤적이다가 종이가 있으니까 이 벽난로에다가 그냥 집어 던졌어요. 던지는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아차! 그래가지고 얼른 꺼냈는데 다 타지 않고 이 글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다시 자기 방에서 이 글귀를 읽는 순간 너무나 마음속에 큰 감동과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다 주변은 타버리고 그 글귀가 남아있는 그 메모지를 앞에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이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살아갈 때에 질문해야 될 질문이 아닐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연 이런 질문을 몇 번이나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참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아름다운 질문, 거룩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이고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하려니? 내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묻는 그 물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믿음도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크신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무엇을 주님을 위해 드릴까?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항상 주님을 향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군사들과 함께 찾아오지요.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가서 입맞추는 자 그가 예수다, 그를 잡으면 된다. 다 이렇게 서로 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앞장서서 얼른 예수님께로 달려가더니 예수님을 여러분 꼭 품에 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삐여 그러면서 안녕하시옵니까 인사하면서 그가 입을 맞추며 예수님됨을 군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시이지요. 인사이면서 동시에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룟 유다는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거짓의 입맞춤이요, 배신의 입맞춤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입맞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잠시 전에만 해도 같이 앉아서 만찬을 나누던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서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거짓되고 위선된 배신의 입맞춤.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지금 이와 같은 예수님 앞에서 위선된 배신의 입맞춤을 맞추어야만 했을까? 가룟 유다는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내가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면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돈을 맡은 자요,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가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가 여러분 항상 그 돈꾀를 맡은 자로서 여러분 도둑이었더라, 돈을 훔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아서 그는 얼마나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했던 이 사람 맞습니다. 그는요, 성공과 출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만찬이 되었습니다. 설마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6월절 만찬의 자리까지 갔었는데 6월절 만찬 그 자리에 그렇게 3년 동안 성공과 출세를 믿고 따랐는데 그 만찬에서 우리 예수님 느닷없이 또다시 하시는 말씀, 잔을 마셔라, 떡을 먹으라 하시면서 이 떡은,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3년을 따랐는데 당신은 이제 곧 죽는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서 대제사장들과 가서 예수님을 팔 거래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던 성공, 출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나의 유익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 실망감 앞에 가룟 유다는 돌아섰고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이 간사하고 위선적인 배신의 입맞춤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위선의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이와 같은 배신의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을까? 내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며 내 유익만을 추구하다가 그 유익이 내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낙심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예배를 멀리 떠나고, 기도 생활을 멀리 떠나고, 말씀 생활을 멀리 떠나고, 봉사 생활을 멀리 떠나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다가 실망하여 주님을 멀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의 거짓된 입맞춤이요, 배신의 입맞춤이고 위선의 입맞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종종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배신의 입맞춤으로, 그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입맞춤으로 우리의 배신을, 우리의 욕심과 탐욕들을 포장하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 사랑의 입맞춤으로 입맞춤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실망감, 자기의 만족을 주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배신감에 대한 입맞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장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믿음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참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 포장을 위해서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뭔가 굉장히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포장을 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한 유익이 도사리고 있고 의도가 담겨져 있고,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 포장된 그 안에는 항상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동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가룟 유다처럼 사랑의 입맞춤으로 포장이 되어진 배신의 입맞춤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순수해야 됩니다. 주님께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물으면서 입을 맞추며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단지 포장일 뿐이요, 그 속에는 또 다른 동기가, 목적이 숨어 있었고 또 다른 실망감과 배신이 담겨져 있는 이런 배신의 입맞춤, 거짓된 입맞춤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다. 새해에는 우리가 진실해야죠.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입맞춤은 늘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포장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입맞춤처럼 여러분,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한 포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의 칼을 들여다보십시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병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신호였으니까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가 자기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내려쳤는데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지요. 이 광경을 바라보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오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그에게는 항상 베드로에게는 영웅심리가 있었습니다. 영웅심리,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영웅의 심리가 이 베드로에게는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는 무슨 일이든 앞장섰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님 배신이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치는 베드로. 항상 그는 모든 일에 앞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칼을 뽑아들고 내 방법대로 휘두르지는 않았는가?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 구역이나 기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해결해야지, 이걸 누가 해결해? 그러면서 영웅심리에 사로잡혀서 내 칼집에서 내가 내 칼을 뽑아서 내가 마음껏 막 휘두르지는 않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는 항상 사랑이 들려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긴 항상 우리 손에는 사랑이 들려져 있어야지 칼이 들려지면 안 됩니다. 또 이 칼을 들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로 망합니다.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을 휘두르면 피를 흘립니다. 말고의 귀가 잘려지고 피를 흘리는 이런 비극적인 아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는 언제든지 칼이 들려져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손에는 사랑이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네 칼집에 넣어라. 칼은 우리에게 들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칼집에 꽂아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멸하라면 얼마든지 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칼을 뽑아서 휘두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류의 구속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손에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랑의 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올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 손에 칼을 들고 내 마음대로 그 칼을 휘두르며 뭔가를 해결하려고,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칼을 뽑아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나요?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희생의 길이었고 사랑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된 입맞춤과 베드로의 이 칼,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입맞춤과 이 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거짓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포장하며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칼,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서 함부로 칼을 휘둘러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데, 여러분, 이 귀라 잘려나가서 피를 흘리는 것도 아픔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피를 흘리게 만든 것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상처를 남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칼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저는 모세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칼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칼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군사들이 무리를 지어서 칼과 몽치를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달려들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칼을 뽑아들고 칼로 대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도 미움을 던지면 안 되고, 나에게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나도 칼로 달려들면 안 되고, 대적하면 안 되고, 맞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그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으로써 사탄 마귀를 이겼습니다. 자기 희생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이김이,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는 칼로 갖고 오는 자들에게 칼로 맞섰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대응하여 참된 승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못된 말 한마디 하면 나는 두 마디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를 때리면 나는 두 대, 석 대를 때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거는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칼집에서 칼을 뽑지 마세요. 칼을 뽑지 마세요. 더 큰, 더 잔악한, 더 간사한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고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합시다. 2021년 하나님, 이런 가룟 유다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입맞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내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함부로 휘두르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피 흘리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칼을 들고 온다고 해서 칼로 대적하고 맞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싸움이 진정한 승리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에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